거룩한 주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스가랴 4장입니다. 스가랴 4장 6절로 10절입니다. 우리 찾았으면 한음성으로 읽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인데, 우리 같이 한 번만 믿음으로 선포하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무엇이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 오늘이 1월 15일 셋째 주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음력으로 설날 새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새해라 할 수 있습니다. 새해가 시작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결심, 새로운 결단을 많이 합니다. 이건 잘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 어른들 같은 경우에도 내가 새해에는 좀 공부 좀 해야지. 그래서 이제 새해가 되면서 영어 공부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정신 차리고 학업에 열심을 해야 한다든지, 그런 각오와 결심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도 나 나이 먹었으니까 이대로 살아야지가 아니라 뭔가 배워야 돼요. 뭔가 읽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뜻 있는 분들은, 의욕 있는 분들은 내가 한 달에 한 권 정도는 내가 책을 읽어야지, 그런 결단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건강을 위한 결심들도 하죠. 올해는 내가 운동을 해야겠다. 내가 이게 몸이 좀 이렇게 좀 있는데 내가 다이어트를 해야겠다. 내 몸에 안 좋은 거 있으면 내가 끊어야겠다. 나름대로 결심들을 하죠. 그리고 자격증을 내가 따기로 결심한 사람도 있어요. 올해는 내가 이 자격증 따야지. 그 다음에 학생들 같으면 토플, 토익 점수 몇 점 해야지 하면서 나름대로 그런 시험이라든지 자격증 준비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믿는 사람은 또 한 가지 신앙의 결심도 해야 돼요. 내가 주일 성수는 내가 잘해야지. 우리 선생님들 그런 결심하고 계시죠? 새해는 어떠냐,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니까 내가 1년에 한 번 정도는 한번 성경 읽기를 한번 내가 노력해 봐야겠다. 얼마나 좋은 결심이에요. 그리고 내가 어떠냐, 기도하면 안 돼. 기도를 중단하면 안 되니까 내가 기도를 새롭게 시작해야지. 내가 하루에 30분이라도, 내가 10분이라도 해야지. 새벽 기도 나올 수 있으면 나오는데 안 나오면 내가 일주일에 몇 번이라도 나와야지. 그리고 안 되면 내가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월삭 새벽 기도를 내가 드려야지 하면서 나름대로 신앙에 결단하는 거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비록 작심삼일이라고 비판해도 새로운 해에 새롭게 결단하고 시작하는 것이요, 그래도 중요해요. 그게 좋은 거예요. 중단해도 괜찮아요. 일단 어떠냐 결심하고 시작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결심한 것이 있습니까? 시작! 우리 선생님 결심한 거 있으세요? 있어야 돼요. 그냥 드는 대로 살아 이게 아니에요. 동물들은 계획 없이 살아요. 본능으로 살아요. 욕망대로 살아요. 근데 믿는 사람은요, 어디냐? 결심을 잘해야 돼요. 결심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못했으면 다시 새롭게 결심하세요. 어떤 분이 말합니다. 목사님, 지금 환경이 너무 안 좋아요. 지금 너무 힘들어서 아무리 결심해도 소용없어요. 우리 성도님들, 환경이 안 좋으면 포기해야 됩니까?
너무 힘들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너 잘했다, 힘들지? 괴롭지? 하지마,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까요? 계속 안 되고 계속 실패한다고 고개 푹 숙이고 의기소침해 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면서 야, 너 잘한다 이렇게 박수 쳐줄까요? 우리 성도님들, 안 되면 안 될수록 뭐 해야 되냐? 결심하셔야 돼요. 안 된다고 내려놓으면 영원히 못해요. 힘들수록 어때야 하냐? 결단하고 도전해야 돼요. 힘들다고 안 하면, 포기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중요한 것일수록 어때야 하냐? 더욱 결단하고 노력해야죠. 그래야 어떠냐? 작은 것이라도 이룰 수 있어요. 마귀는 어려움을 만나면요, 상황만 바라보게 만들어요. 문제만 바라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문제만 바라보면, 상황만 바라보면 어떤 줄 아세요? 문제가 더 커져요. 신비해요. 어려움만 더 커져요. 땅만 쳐다보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한숨만 나와요. 아유, 한숨이야. 자녀만 생각해도 한숨 나오고, 집만 생각해도 한숨 나오고, 직장만 가도 한숨만 나와요. 땅의 특징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동물들은 땅만 보게 만들어놨어요. 그냥 땅만 보면서 땅것만 채워지면 만족해요. 땅것이 없으면 막 화가 나요. 근데 사람은요, 땅만 보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을 보게 만들어놨어요. 하늘을 보면 어떤 줄 아세요? 한숨이 안 나오고요, 어떠냐? 소망이 생겨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래서 이 상황만, 마귀는 어려움 만나면 상황만, 문제만 바라보게 만들어요. 그리고 더 나가서 나의 연약함, 나의 꼬라지만 보게 하면서 주저하고, 회피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된대? 왜 우리 환경은 왜 이것밖에 안 된대? 전부 다 뭐냐? 탓 하는 거예요. 마귀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어떠냐? 절대 포기하지 않고 다시 힘을 내서 일어나게 하십니다. 내 안에 내주하시는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떠냐?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니까 너 일어나 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예수님 어때요? 손을 내밀어서 일으키시는 분이에요. 포기하게 하는 것은 마귀고 다시 결심하고 시작하게 하시는 분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하나님. 하나님은 새해 여러분들에게 힘내, 다시 일어나, 내가 함께 할 테니까, 내가 도와줄 테니까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해,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제 광야의 모든 삶을 마치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여호수아와 광야 2세대들, 만나 세대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31장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무슨 말씀입니까?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가나안이 무주공산이 아니에요. 강력한 7 족속들이 사는 곳인데 거기서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해야 돼요. 미디의 땅에 대해 얼마나 두렵겠어요. 많이 안 해본 전쟁이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리고 승리를 장담하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 백성들에게 야,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강하고 담대해, 내가 함께 할 테니까, 내가 도와줄 테니까. 우리 성도님들, 새해가 시작됐어요. 새로운 광야 안에 새로운 가나안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새해가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떤 문제가 생길지, 그 다음에 어떤 싸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어때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 백성들에게 이 말씀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으로 새 가나안 땅을 나아가는 나의 백성들아, 염려하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함께 하겠다, 내가 너 도와주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 여러분이 떠나지 않는데요, 함께 한대요. 소망과 기대와 꿈은 현실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현실을 바라보면, 나를 바라보면 꿈이 안 생겨요. 소망이 안 생겨요. 기대가 안 생겨요. 별로요. 생겨서도 금방 멈춰요. 금방 물거부처럼 팍 터져버려요. 근데 진짜
소망과 기대는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주셔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어때요? 우리 가정, 우리 가정 왜 이렇게 찌질이 가난해? 우리 가정 왜 이렇게 싸움만 있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믿음 안에 있으면, 기도하면 하나님 어때요? 우리 가정도 어때요? 아브라함 가정처럼 만들어 주실 거야. 천국 같은 거 만들어 줄 거야. 소망이 생겨요.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사업장도 마찬가지. 힘들수록 누굴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교회도 소망은, 기대는 어디서 오냐? 하나님에게서 와요. 믿음에서 오는 거예요. 나에게 기대함이 없다, 소망이 없다, 희망이 없다는 것은 솔직히 말하면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나한테 믿음이 있는가 점검해 보셔야 돼요. 믿음이 있다면 그 생각 안 들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는 사람 절대 그 생각 안 들어요. 소망이 생기죠. 기대가 생기죠. 우리 옆 사람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옆 사람에 대해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번 보세요. 옆 사람. 그죠? 우리 사람은 기대가 생겨요? 하나님 안에서 보면 기대가 생겨요. 하나님, 우리 옆에 있는 사람 만져주세요. 우리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 어떨까요? 어떻게 변화될지 몰라요. 어떤 축복의 사람이 될지 몰라요. 그죠? 하나님 안에서 기대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문제 중 하나가 무엇이냐? 뒤는 꼴을 못 봐요. 세상이 그래요. 세상이 2023년도 새해에 새로운 결심을 하고 새로운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해보라고 하면 반드시 뭐가 생길까요? 문제가 생겨요. 장애물이 반드시 나타나요. 세상은요, 내가 잘하는 꼴,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그래서 문제가 계속 일어나는 곳이 어디다? 세상이에요. 세상. 우리 성도님들이 새해 결심하여서 내가 예수님, 내가 잘 믿기로, 신앙생활 잘하기로 결단했어요. 내가 기도하기로 작정했어요. 성령 읽기로 마음을 크게 먹었어요. 내가 주일날 예배 내가 잘 드려야지 마음을 먹었어요. 그럼 어떨까요? 그 마음 먹은 대로 모든 환경과 여건이 다 좋게 펼쳐집니까? 아니요. 꼭 주일 못하도록, 신앙생활 못하도록, 기도하고 못하도록 방해들이 생겨요. 그거 아셔야 돼요. 내가 새해에는 학교 가서 직장에서 열심히 하고 관계도 잘해야지, 내가 용서하며 내가 사랑하며 살아야지 마음 먹었어도 어때요? 마귀가 뒤는 꼴을 못 봐요. 꼭 반대예요. 우리 성도님들 그때마다 어때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방해하는 자고 넘어지게 하는 자를 물리치면서 이겨내야 돼요. 이겨내야죠. 우리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산을 좋아하는 사람은요, 산을 가는 게 아니라 산이 부른대요. 우리 선생님들 산 부르세요? 야, 누구야 오라, 누구야 오라 이렇게 하는 거 소리 들리십니까? 그런 소리 안 들리면 산 좋아하는 사람 아니에요. 산 좋아하는 사람은요, 부른대요. 진짜 등산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핸드폰에 8848이라는 것이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대요. 저는 이 얘기를 못했는데 입력되어 있대요. 대부분이 많은 사람 경우 8848이 뭐냐? 에베레스트 산 높이예요.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로망이 뭐냐? 히말라야 산을 한번 이렇게 완등하는 거. 완등하는 거. 그래서 소망을 담아가지고 8848, 내가 언젠가는 에베레스트 하면 내가 완등을 해야지, 그런 소망을 담아서 이 휴대폰에다가 그것을 입력해 놓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기회가 주어지고 소망이 이루어져 가지고 에베레스트산에 완등할 수 있는 기회가 주었는데 막상 그곳에 가면 이 에베레스트 산이, 히말라야 산이 어서 올라오세요 이렇게 합니까? 아니요. 반드시 방해해요. 악천후가 생긴다든지, 갑자기 건강했는데 운동도 하고 체력도 단련했는데 갑자기 다리를 다친다든지, 그 다음에 물품 공급이 안 된다든지, 돕는 셀카가 없다든지, 무슨 문제들 반드시 생겨요.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면요, 완등 못하고 소원으로 끝날 때가 많아요. 우리 성도님들 꼭 아셔야 할 게 뭐냐면, 우리도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신앙의 사역의 삶에 대한 결단을 하고 믿음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해도 반드시 뭐가 있다? 장애물이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반드시 생긴다는 거예요. 못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이것을 이겨내야만 원하는 결실을 거둘 수 있지. 이것을, 장애물을 극복하지 못하면 어떠냐? 결실을 맺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겨내야 돼요. 우리 자신을 향해서, 옆 사람 향해서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겨냅시다. 이겨내셔야 돼요. 우리 선생님들, 여러분이 이겨내는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에게는 이겨내는 힘이 없어요.
그 힘은 하나님에게서 나와요. 하나님은요, 이겨내게 만들어놨어요. 이겨낼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스룹바벨이에요. 스룹바벨 앞에 큰 문제가 생겼어요. 오늘 성경 읽어봤더니 성경이 뭐냐? 큰 산이 이렇게 나오죠? 큰 산은 뭐냐? 막 사람이 넘을 수 없는 큰 산, 무너뜨릴 수 없는 강력한 산이에요. 다시 말하면 장애물, 어려움, 그 다음에 방해물, 문제거리, 시험거리라 말할 수 있죠. 작은 것은 넘을 수 있죠.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문제 아니에요. 넘을 수 있는 것은 그거 큰 걱정거리가 안 돼요. 해결 못하니까, 무너뜨리지 못하니까, 넘지 못하니까 괴롭고 힘든 거죠. 그것 때문에 괴롭고 마음 아프고 스트레스 받고 열받죠. 해결되면 문제될 게 없다니까요. 이 큰 산은 인간으로서 해결할 수 없는 큰 장애물이에요. 남유다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멸망한 후에 70년 만에 스룹바벨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하나님께서 큰 사명을 주셨어요. 스룹바벨아, 너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라. 성전 재건에 대한 사명을 주셨어요. 솔로몬 성전이 지어진 지 500년이 지났는데 500년이 지나는 가운데 바벨론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의 침략으로 인해 가지고 성전이 다 폐허가 됐어요. 다 무너졌어요. 그 안에 있는 성전 도구들은 다 약탈당했습니다. 어떤 분이 말합니다. 아, 성전 무너지면 어때? 성전 없으면 어때? 네. 우리 성도님들, 성전 없으면 어떠냐가 아니에요. 성전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라 성전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에게서 성전은요,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우리 자동차라면 엔진과 같아요. 엔진이 없는 무슨 자동차가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못 움직여요. 겉만 멀쩡하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성전이 없으면, 성막이 없으면 겉만 그냥 인간이에요. 아무것도 못해. 영적인 힘이 있어야죠. 그래서 성전이 그만큼 중요해요. 우리 성막은, 성전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의 장소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어때요? 영적인 충전 장소예요. 자동차가 움직이려면 휘발유나 경유가 있어야죠. 충전소 가서 충전해야죠. 우리 믿는 사람은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 은혜를 받는 곳이 어디냐?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힘 받는 곳이 어떠냐? 성전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서는 성전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면서 항상 성막 중심으로 행군하고 멈출 새도 성막 가운데 딱 멈추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때가 되면 모든 사람들이 하던 걸 다 멈추고 성막에 와서 뭐 해야 돼요? 제사해야 돼요. 근데 이 제사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내가 사는, 내가 잘 되는, 내가 힘을 공급받는 그 비결이 성막 안에 있어요. 성전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 민수기 10장 10절 있어요. 민수기 10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기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행군하다가도 나팔 소리가 들리면 모든 걸 멈추고 어디 가느냐? 성막으로 모여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 드리라는 거.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나팔을 통해서 너희들 모여. 그래 모여서 뭐 합니까? 제사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 하나? 이렇게 나왔어요. 끝털의 말이 끝부분에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뭐 한다? 기억한다 그러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기억하는 거 좋은 거예요. 마귀가 기억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니까 여러분에 대해서 마귀가 기억하면 안 돼요. 마귀가 여러분을 기억하면 반드시 해코지합니다. 반드시 방해합니다. 마귀 생각에는 우리가 없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생각에는 우리가 있어야 돼. 하나님은 생각하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할까요? 살리려고 할까요? 하나님은 잘 되게 하실까요? 못 되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잘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기억한다는 것은 좋은 거예요. 좋은 거. 제가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누군가 이름이 떠올랐어요. 그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여러분이 막 기도하는데 제가 떠올랐어요. 그럼 저는 어때요? 그게 복이에요. 떠올라야 기도해 주죠.
교수님이 장학금에 대한 재량권이 있어서 장학금 주려고 그러는데 야 이거 누구 주지? 했는데 교수님 머리 가운데 어떤 학생이 딱 떠올라요. 그럼 어때요? 그게 복이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억하고 어떤 사람 생각하느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전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사람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성전을 중요하게 여기고 예배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전이 중요한 거예요. 스룹바벨에게 아주 중요한 성전 재건에 대한 사명을 주셨어요. 근데 인간적으로 보면 성전 지을 재건할 상황과 시기가 아니에요. 70년 바벨론 포로에다가 돌아왔는데 먹을 것이 있습니까? 입을 것이 있습니까? 없어요. 편반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집은 어떻게 됐습니까? 집도 폐허가 되어서 당장 고쳐야 비와 눈을 피하면서 잘 수 있어요. 담장이 다 무너지고 다 폐허가 됐어요. 그 담장을 다시 새롭게 쌓아야 들짐승부터 가족들을 보호할 수 있어요. 오랫동안 방치된 밭에는 풀과 잡초와 엉겅퀴가 가득해서 당장 농사를 지을 수 없어요. 이것을 어떠냐? 엉겅퀴를 뽑아내야 돼요. 그래야 가족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식량을 조달할 수 있죠. 이게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야 성전 지어. 이것이 필요하지만 먼저 뭐냐? 성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이해가 되세요? 믿음이 없으면 이해가 안 돼요. 왜 성전이 중요해? 왜 성전이 먼저야? 왜 신앙이 먼저야? 근데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그것도 중요하지만 긴급하지만 성전이 중요하다. 우리 성도님들 세상에서는 순서가 안 중요해요. 뒤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할 게 있어요. 신앙의 안에서는, 영적인 지혜 안에서는 순서가 중요해요. 순서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먼저고 내가 두 번째예요. 그러면 그것이 손해일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 다 한다고 그러죠? 먼저예요, 먼저. 몰라서 내 집이 먼저고 내 생활이 먼저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믿는 사람은요,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에게서 모든 힘과 능력과 도움이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재건하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성전 재건은 어떠냐? 맨손으로 짓는 게 아니잖아요. 의욕만 가지고 믿음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많은 건축자재와 귀한 물품들이 필요하고 일하는 사람들도 필요하고 그들에게 줄 인건비도 있어야 돼요. 필요한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 그것들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닙니다. 성전을 짓는데 방해하는 주변 국가들과 세력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악조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이렇게 사명을 주셔서 뜻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과 같이 성전 재건을 시작했어요. 사명감 가지고 열심히 힘썼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중단이 돼요. 중단돼가지고 몇 년째 지금 중단됐느냐? 어떤 자료에는 14년, 어떤 자료에는 16년 중단이 돼요. 우리 성도님들 기초를 놓다가 성전을 짓다가 중단됐는데 14년, 16년이 지났으니까 한번 가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우리 성도님들 여기 교회가 이렇게 지어지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이거 다 없어지고 14년 다음에 16년 뒤에 한번 오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시골 같은 데 보면 사람이 살던 마을 가운데 집 가운데 사람이 떠났죠. 떠나면 1년 되고 2년 되고 5년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집이요. 폐허돼요. 풀만 가득하고 사람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것이 집 가운데 사람이 안 나오면요, 안 살면요, 동물만 왔다 갔다 해요. 성전도 16년 동안, 14년 동안 폐허가 됐으니 사람은 온다 간 데 없고 짐승만 있는 거예요. 얼마나 보기가 흉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거룩한 예배가 드려야지는 없으니까 얼마나 가슴이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이 중단된 성전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두 종류의 사람이 나타났어요. 한 종류는 어떠냐?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성전이 중단되어서 하나님께 제사해야 되는데 제사가 없고 그 성전이 짐승의 터가 되어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너무 아파요. 반면에 믿음 없는 사람은 성전 없으면 어때? 성전 안 지으면 어때? 아무 감각도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 어디에 속하십니까? 스룹바벨이라는 믿음의 사람은 그거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네. 그런데 그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스룹바벨아, 다시 성전 건축 시작해. 하나님이 스룹바벨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스룹바벨이 하나님께 대답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건축을 했다가 지금 중단되었어요. 그것도 14년이 지금 중단됐습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하는데 그냥 오육만 가지고 됩니까? 부족한 것들이, 어려움들이 참 많습니다. 방해하는 적대들도 참 많습니다. 도와줄 사람은 없고 적들이 방해할 때 방해할 군사력도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리고 메대 바사에 통치했기 때문에 그 왕의 초소도 받아야 됩니다. 허락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지금 살기 힘든데 낙담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합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성년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하면서 이야기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스룹바벨에게 자상하게 말씀하셔요. 스룹바벨아, 그래도 할 수 있어. 그래도 잘할 수 있어. 그래도 능히 할 수 있어.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셔요. 지금 상황에 대해서, 지금 현실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잘 아실 텐데 하나님께서 납득하기 힘든, 순종하기 힘든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스룹바벨이 질문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가능해요? 하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형편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스룹바벨아, 너의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 너의 능력으로 하려고 하지 마. 너의 지혜와 열정만 가지고 앞서면서 하려고 하지 마. 그런 것으로는 사람의 집이나 건물은 지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전 건축은 못해. 하나님의 성전은 그걸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지을 수 있어. 하나님이 이 스룹바벨에게 이 말씀을 하셔요. 성도님들, 세상 일은 나의 힘, 나의 재능, 나의 열정으로 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 일은요, 그걸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돼요. 세상 사람들은 나 자신의 힘이라든지 재능과 열정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성도는요, 무엇인가 할 때 세상의 힘이나 자신의 능력보다 성령의 도우심이 더 중요해요. 성령이 없으면 안 돼요. 세상에서는 무슨 일을 하면서 어떠냐, 한번 해보자 하는 도전의식이 있죠. 이게 중요해요. 이런 도전의식이 있는 사람이 조금이라도 뭘 이루어요. 근데 이런 도전의식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이 도전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I can do it. 나는 할 수 있다 그러죠. 자신감.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세상에서 먼 성취한 사람 보면요, 이런 자신감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도 바울에게도 이런 도전의식과 자신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 가운데 우리들이 좋아하고 우리들이 자주 암송하고 우리들이 고백하고 선포하는 말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러죠. 네, 이런 도전의식, 이런 자신감이 이 사도 바울 거에 있어가지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어. 우리 선생님들, 거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 핵심이 어떠냐면 나는 할 수 있어, I can do it, 이게 아니에요. 그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능력 주면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 돕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디가 포인트예요? 어디가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나는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 주지 않으면, 돕지 않으면 나는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사역하면서 이 진리를 알았어요. 아무리 막혔어도, 아무리 반대가 있어도, 아무리 핍박이 있어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성령이 역사하면 다 이겨낸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성령이 돕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자기가 아무리 의기 있어도, 자기가 어떠냐, 가말리알 문화생이고, 그리고 어떠냐, 유대인 가운데 유대인이고, 일국어를 잘한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닌 걸 알아요. 오늘 본문도 이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과 똑같은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스룹바벨에게.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뭘로 된다? 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와 교회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이에요. 성령이 역사하면 소망이 있지만 성령이 없으면요, 인간의 몸부림만 있어요. 인간이 몸부림치면 할수록 뭔가는 할지 모르지만 결과는 참담하고요, 문제가 생기고요, 관계가 깨져요. 하나님이 일어날 때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 영광이 되고 교회도 덕이 되고 모든 사람이 유익해요. 그래서 은혜로 하는 거, 성령으로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게 구원의 은혜죠. 구원받는 것도 내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해 주셔야 돼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있죠. 니고데모에게 이런 말씀했어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죠. 물만 가지고 안 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렇게 나오죠. 예수님께서 거듭남의 비밀에 대해서 말할 때 성령의 중요성을 이야기한 거예요. 거듭나는 거, 구원받는 거, 내가 예수 믿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할 때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말씀은요, 위로의 말씀, 구원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어떠냐? 모르면 그냥 답답한 그냥 힘든 비밀책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음식도 소화가 안 되면 어떨까요? 나에게 효과가 아무것도 없어요. 이 말씀도 내가 은혜가 되고 내 믿음에, 내 모든 것에 영적인 영양분이 되려면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근데 이 말씀의 비밀을 깨닫게 하는 건 뭘까요? 내가 깨닫는 게 아니에요. 공부한다고 박사학위 가졌다고 깨닫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쓰게 했던 성령의 감동 역사면요, 못 배웠어도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깨닫는 것도 뭘로 가능해요? 성령. 그래서 성령은 성경의 최고의 교사예요. 교사. 우리 능력도 어디서 오는 거냐? 성령에서 와요. 사람에게 세상에 살아가면 육신의 힘도 필요해요. 육신의 힘 없어서 아무것도 못해요. 정신적인 힘도 필요하죠. 마음이 막 여린 사람이 있어요. 멘탈이 막 약한 사람. 능력이 있어도 멘탈이 약하면 아무것도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육신적인 힘도 있어야 되고 멘탈도 강해야 돼요. 그런데 믿는 사람은 거기에 뭐가 있으냐? 영적인 힘, 영적인 권능 있어야 돼요. 영역이 있어야 되고요, 영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신앙생활 바르게 할 수 있어요. 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어요. 마귀도 이겨낼 수 있어요. 말씀도 능력 있게 증가할 수 있어요. 시험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떠나지 말고 위로부터 능력이 임할 때까지 성전에서 어때야? 기도하라 그러죠. 근데 그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죠. 성령이 임하면 뭘 받는다고요? 권능이죠. 권능이 뭐예요? 능력이에요. 보이지 않지만 성령의 힘, 두나미스, 다이나도 폭발 같은. 그러면 이 힘을 받으면 마귀와 싸워도 이길 수 있어요. 마귀의 손앞에 잡혀있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성령이 임하면 구원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성도님들 성령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면 문제는요, 아침 햇살에 안개가 사라지듯이 없어지게 돼 있어요. 장애물이 더 이상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힘으로 하는 스룹바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렇게 선포합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뭐가 되리라? 평지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한, 성령으로 하는 스룹바벨 앞에 큰 장애물, 평지가 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 믿는 성도들, 예수님을 주인 삼고 섬기는 교회들에게 큰 산 때문에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충동하지 마, 좌절하지 마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해요. 성령이 도우시면 역사하면 돼 말씀하셔요. 아멘. 성령 역사하면 돼요. 2023년도 우리 성도님들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신앙과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의욕을 가지고 결단하고 소망을 가지고 시작하지만 장애물이 생겨요. 그 장애물을 이기는 비결이 뭘까요? 성령이에요. 성령. 문제가 문제 아니에요. 어려움이 문제 아니에요. 장애물이 문제 아니에요. 자원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혜가 없어서, 도울 사람이 없어서, 환경이 막혀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냐? 성령 역사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 멈춰졌지만 성령 역사하면 다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신앙이 중요하죠. 신앙의 장애물을 평지가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들이 있어요. 성령이 역사하면 사역의 장애물도 평지가 됩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성령 역사하면 하나님께서 또 역사해 주시면 삶의 문제들도 평지가 돼요. 그래서 성령이 중요해요. 우리 성도님들 마지막으로 저 따라서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성령의 능력으로 평지가 될지어다. 아멘? 다시 한번 합니다. 신앙의 장애물들아, 내가 무엇이냐? 주님의 이름으로 평지가 될지어다. 계속 저 따라서 합니다. 우리 가정의 아픔들아 내가 무엇이냐? 성령의 능력으로 평지가 될지어다. 우리의 사업장과 교회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주님의 이름으로 평지가 될지어다. 아멘? 세상은 문제 장애물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장애물을 뛰어넘고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놨어요. 여러분의 계획했던 것들, 뜻한 것들, 소원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